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 나를 주야로 지켜 아멘 그는 나의 정보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복을 먹여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에 스데반이 사울에 의하여서 순교하였습니다. 그 순교하는, 돌에 맞아서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본 그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서 많은 근동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매일 축제 분위기 속에서 파티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축제를 벌이면서 파티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 그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답은 어떤 답이냐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축제도 한 번이야 하지. 매일같이 축제 분위기 속에 파티를 열면서 살아간다라면 정답은 힘들다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언제 봤냐면 몇 주 전에 플로리다에 가서 봤습니다. 플로리다 그 올랜도, 디즈니 월드가 있는 올랜도에 가서 보니까 매일 저녁 축제더라고요. 밤만 되면 불꽃놀이를 하는 거예요. 밤만 되면. 밤 9시, 10시가 되면 막 쏘아 올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뻥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제가 얼굴을 봤어요. 물론 한 번 참석하는 사람들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 얼굴은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어쩌다 한 번씩 가서 불꽃놀이를 보는 사람들 재미있겠죠. 그런데 매일 저녁, 휴일도 없이 매일 저녁 쏘아 올립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 사람이 불꽃놀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유아틱해서 독립기념일만 되면 미리부터 얘기합니다. 여보, 빨리 어디서 불꽃놀이 하는지 알아봐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야지. 매년 외치는 건 뭐냐면 맨하탄에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니까 매일 저녁 하잖아요. 4일 그곳에 머물렀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는 출발해서 오는 날의 저녁이었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3일 연속 불꽃 보니까 제가 눈치를 보니까 조금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빨리 호텔에 가서 오늘은 그냥 불꽃놀이 안 보고 가도 괜찮아. 저는 그냥 생각에 질리도록 보고 내년에는 안 봤으면 내년에는 독립기념일이 돼도 보자고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 보고 가.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배가 침몰 위기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다 갑판으로 막 뛰쳐나옵니다. 너무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니까 불꽃을 쏘아 올립니다. 축제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불꽃 하나 없는 그 깜깜한 밤바다에 불꽃이 쏘아져 올라갑니다.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밤바다에 비치는 그 불꽃놀이.
그런데 잠깐입니다. 잠깐이고 그들은 또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다라는 그 현실 속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불꽃이 올라갈 때는 와 하고 하지만 다시 그 와 소리가 끝날 즈음에는 현실 속으로 돌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축제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지는 축제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지친 모습이 역력한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기쁨이 아니라, 이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쁨이고 축제이기 때문에 그게 끝남과 동시에 바로 두려움이 찾아오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속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사마리아 성에 불꽃놀이는 없지만, 화려한 불꽃놀이는 없지만 그 성에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게 축제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한 번씩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성은 그런 성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을 성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기쁨도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기쁨, 축제와 같은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성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열왕기하 17장에 그 사마리아 성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북왕국에 속해 있는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졌는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은 어떤 성이냐? 북왕국 시대에 호세아 임금을 마지막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에서 사람들을 북왕국 사마리아 쪽에다가 막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합 족속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통 유대인, 유대 족속의 피가 흐르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혼합 족속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은 동족인 남쪽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은 그냥 버려진 성, 어둠의 성, 회복이 불가능한 성.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성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버려진 성, 포기해버린 그 성에, 어둠의 성에 그렇게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는가?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랬습니다. 말씀이 그곳에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빌립이 사마리아 쪽으로 간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두려워서 갔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섬기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게 되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흩어진 이유가 두려워서 흩어졌습니다. 그랬으면 숨어 있어야 됩니다. 은밀한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은 두루 다녔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활보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복음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나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 역사하니까 감추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인위적인 힘이 그를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일단은 도망갔지만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 때문에 그 버려진 성, 포기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마리아 성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근근히 살아가는 성, 목숨이 붙어 있으니 그냥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살아가는 성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인데,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어졌더니 기쁨이 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단순히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거예요.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후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대로 두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능력의 말씀인데, 말씀을 받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무언가 걸음을 뛸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에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니느웨 성은 큰 성이라 3일 길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일을 돌아다녀야 다 돌 수 있는 성, 그게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곳에 가서 단 하루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외쳤다라는 것은 대충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건성으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여기 오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등대 밀려서 왔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복음이니까 전하긴 전하는데 너네들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라라는 식으로 요나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그 건성건성 던지는 말인데도 그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니느웨 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작정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이 멸망받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니느웨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받고 가슴에 품고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무언가 믿음의 걸음을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죽이시기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에다 대고 물을 갖다가 가득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낳느냐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칭찬합니다. 분명히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부었고, 그 물을 떠다 부은 그 하인들이 거기에서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그게 포도주라라는 것입니다.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믿음으로 걸음을 떼었더니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는 언제나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기쁨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곳에는 언제나 능력이 임하고 기쁨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 그러한 역사들입니다. 성경의 거의 대부분 그러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일.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친한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지인을 잃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흔히 말하는 호상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가족을 비롯해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해졌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곳에 나사로가 살아 돌아와서 얻는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그곳에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 누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광야에서 먹이는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곳에는 풍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과는 다른 빌립이지만 빌립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한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물건을 한꺼번에 가서 사갖고 오겠습니까? 지금처럼 대형마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헌신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사람들에게 축사하고 나누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어도 광주리에 있던 그 작은 음식이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덜어내는 대로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그러한 역사가 그곳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우리가 절망 속에 속해 있는 그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아니, 믿는 사람 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외 없이 선포되어집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두가 포기했고 본인들도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막연하게나마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에 여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소외받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막연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미 포기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내가 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연하게나마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서
다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와야 됩니다. 한번 길어 갖고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또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한 달이 되어지고 1년이 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단순한 육신의 물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삶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인생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삶이 목마르지 않는 삶, 갈증이 없는 삶, 기쁨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편안은 육신에 대한 이야기지만 평안은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의 평안, 내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이 고달픈 것쯤은 얼마든지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 눈에 보이는, 잠깐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편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치료시키고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것,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말씀을 온전히 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듣고 보고 일심으로 그 말을 쫓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함 없이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내디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 말씀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묻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의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꽃놀이는 없지만 복적을 쏘아대는 그러한 축제는 아니지만 그들의 삶에 절제할 수 없는 기쁨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임할 수 있는가? 문제가 해결되어졌거나 우리가 삶 때문에 고통받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거나 아니면 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생각할 수도 없는 큰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 문제가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큰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임해버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하여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생각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임한 기쁨은 바로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삶에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큰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가? 그 말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90세에 이삭을 낳은 사라의 고백입니다.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포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선포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꿈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 우리 시간 들은 말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음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음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원이야 세이니만이 열러야르리아스가라발라와야 주여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선교 위에 이전을 진입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주의 은혜와 영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심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인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